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은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가와 함께 떠났는데 마가는 버가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는 신앙,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 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들은 도착을 해서 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되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뭐냐? 2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흑심을 품는다면 내가 한번 지도자로 한번 서볼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우리가 죽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령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죽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나 죽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줘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천국에 가는 티켓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갖고 있으면 나는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열차로 바꿔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옥은 정말로 비참한 곳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게 지옥의 경험일 것입니다. 온갖 잡벌레들, 구더기, 온갖 지저분한 모든 게 다 있는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보다 최고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계속 타는 불이 있습니다. 계속 화상을 입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정말 죽는 게 오히려 낫다 해서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천국 열차를 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술, 담배 다 하고 있고요. 못된 짓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 간다고요? 아,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도 나는 기차를 천국행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 천국행 기차를 갈아타도 그 안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요.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거기서 거짓말도 생기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행 열차 타고도. 그러나 기관사가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 차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종착점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천국행 열차를 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는 오래된 일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청년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그냥 가까이 있으면 술 냄새가 풀풀 풍겨.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할 때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몰라요. 옛날에 바다닥바닥 앉아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좋아가지고 이 예배 드릴 때 얼굴이 환히 펴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야, 술 먹어도 괜찮아 나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제가 불렀죠. 야, 너 술 좀 토요일 날 같은 때 먹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진짜 안 먹는 것 같았어요. 냄새가 별로 안 나. 어느 날이었어요.
여기 이제 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그렇게 좋아해.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담배가 뚜루룩 떨어진 거야. 아이고, 민망한데 이 친구는 민망해하는 것도 없어. 처음에 자기는 그런 게 뭔지 몰라. 저도 그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지, 담배값을 넣고 다니는데도 교회로 오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구원 열차로 갈아탔거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야, 이거 왜 줬지?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줬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말고 받으라 말이에요. 선물을 받고 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선물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좋은 친구 잘 사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친구 사귀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 친구를 통해서 받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만난 친구들 함께 사귀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열차에서 생명의 열차로 바꿔 탔다. 너희는 이제 생명, 영생, 구원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국의 비자를 받아놓은 사람들은 천국의 가련이와 이 천국의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비자를 받아놓은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할까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연구하고 또 그곳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배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자를 받아놓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UCLA의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들어갔는데 10억대 펀드 매니저로 그런 일을 하다가 26살 때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뉴욕 월스트리트의 메릴 린치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21년간 투자은행에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정말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인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로 정말 힘들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 뒤꿈치가 이상해요. 걷는 게 어려워졌어요. 병원 가보니까 이게 종양인데 암이랍니다. 발 뒤꿈치에 그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도 어렵죠. 다리를 절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뭘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오는 게, 우리가 먹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와. 이게 뭐 역류성 식도염인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어느 날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팍팍 뽑아지는 거예요.
이 원형 탈모라고 하는 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죽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진통제 이거 먹고 그냥 매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난폭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폭행죄로 자기가 8번이나 경찰서 왔다 갔다 했대요. 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는데 19번이나 1년에 그렇게 난 거예요. 이야,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자기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당신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짝 긴장하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게 작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흔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느낌이 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자꾸 뽑아져 나가는 걸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몰라.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먹는데 이게 위로 올라오던 음식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던 이 사람이 그저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 발뒤꿈치에 있던 이 종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원형 탈모증? 머리까지 나기 시작한 거야.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자기가 너무너무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돈도 그렇고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선교에 쓰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냐면, 야,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나를 원한다는 게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나중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면 웬만한 목사들은 많이 압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됐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외쳤다 그러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럼 이 무슨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 생각하라. 지금은 네가 큰 소리치고 이렇게 개선장군이지만 언젠간 죽는다. 우리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불확실성 시대에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확실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을 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자,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도 여기 예루살렘에 살았겠죠. 사두개인도 이 속에 속하겠죠. 서기관들도 속하겠죠. 모든 관리들, 이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말씀을 나 외우곤 하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가 아니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이미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밀어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의 안경을 한번 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든 게 다 오해로 갑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을 끼되 붉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다 파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의 안경을 끼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핵심을 뚫어본다는 것은 참 그것도 은혜예요. 제대로 본다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 말이죠.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필기를 하라 했더니 어떤 학생이 필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필기 안 하냐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더래요. 그래? 너 눈이 몇이냐? 그랬더니 눈은 2개인데요. 아니, 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거 산 거 아닌데요? 그러는, 아니 이놈아,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그랬더니, 아니 눈이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눈이죠. 뭐예요 도대체? 핵심을 꿰뚫지 못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되신 구세주,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그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 안에 내 속에 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정치에 대한 관심 많은 사람들, 정말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 조심해서 보십시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쪽만 얘기하게 되면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그 정치적인 걸 들으면요, 한 2-3개만 들어도 벌써 이쪽으로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기울어져 갈, 그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얘기를 한 2-3개 들었다면 딴 것도 한번 반대 얘기를 좀 듣고 거기에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거 한번 들으려고 해야 균형 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곡된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정치 성향이 이상한 한쪽 방향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꼭 그렇습니다. 주님을 한쪽 눈으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그들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좀 제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좀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뭐 때문에 죽으셨나? 왜 이 땅에 오셨나?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님, 핵심을 꿰뚫지 못한 그들, 결국은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 자기의 뜻대로 혹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내 욕심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네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한번 물어보자. 너 십계명 다 지켰냐? 아, 십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 너 말이야, 너 돈이 많고 부자인데 이 재산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한테 올 수 있겠냐? 아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면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이었죠, 바닷가를 가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만하게 뚝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바다 이 물을 이쪽에다 계속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나 여기 바닷물 여기다 다 옮겨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녀석이 바닷물을 어떻게 다 옮기나?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 단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많은 오해를 받으셨지요. 왜? 세상이 불의를 행하였는데 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지적하시잖아요. 진리를 말씀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다 싫어하는 거야. 이 얘기 듣는 사람들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유를 마치셨다면 아마도 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유불리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오해를 받는 게 당연하고 오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죠. 어떤 영화에 나온 얘기라고 그럽니다. 아주 경찰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착해요.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약해요. 어느 날 이분이 음주운전 단속을 했습니다. 차들이 다 지나가는데 단속을 하는데 어떤 트럭 운전사가 이 음주 단속을 하니까 딱 걸렸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운전을 못하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실직을 하고 모든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아내도 떠나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산 나서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나 그리고 술 딱 한 잔 먹었다고. 원래 술 먹은 사람은 딱 한 잔 먹었대요, 누구나. 딱 한 잔 먹었다고. 그러면서 봐달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슬쩍 5만 원짜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 잡아봤자 그렇고 또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고 이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라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조금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길을 빠져나왔냐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이 여차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빼줬다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해고가 됐겠죠. 더 이상 경찰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병원비나 뭐 이런 피해자 보상금을 내야 되는데, 글쎄 이 트럭 운전사가 나를 이렇게, 내가 여기 음주운전 했는데 나를 가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 경찰이니까 이 경찰을 또 고소를 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이 보상비 반은 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보상비 반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마 무슨 영화인지 몰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게 나왔다 그래요. 예? 착한 경찰, 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올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오해받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오해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해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셔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에게서 죽을 죄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예. 그러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죽여달라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주님께서는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막 변호하려고 그러진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사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후에 나무 위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무덤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뭐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대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어요.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몇 명만 이렇게 지나가서 본 게 아니라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죽을 죄가 있어 죽을 분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가지고 가셨기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갖고 가셨다 그 말이,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도리스 퀸스 구드린이라고 하는 분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참, 이 책을 한 7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인데요, 미국의 영웅 4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에이브러함 링컨, 두 번째는 디오돌 루즈벨트, 세 번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번째는 린든 존슨, 이렇게 미국의 4 대통령을 거기다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그야말로 죽음의 길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섰어요. 다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신 것처럼 그들에게 힘을 그들은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에, 그들은 극복했기에 정말 시대의 영웅처럼 그들의 삶이 빛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경 중에서 최고의 역경이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바로 메시아로서의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어려움도 생길 때마다 당황하고 좌절하더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3일 동안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공포의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공포의 시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전장터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 하나하나를 건져내고 그 사람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바로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꺼낼 때마다 얼마나 힘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 건져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말이죠, 이제 그 시신들이 막 있는 곳에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또 꺼낼 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지쳐서. 그리고 한동안 잠을 이룬 거죠.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시체들이 그냥 자기가 시체 사이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건 뭐죠? 나도 죽었나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무덤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찬양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그리고 나서 한참, 야, 예수가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그리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뭐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로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셨기에, 죽음에서 일어났기에 나도 여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 침묵을 깨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1952년 미국 뉴욕에서 독특한 음악회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요한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4분 33초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음악이 지금 연주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4분 33초가 뭘까?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음악 연주를 지금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밝아오고, 그리고 이제 피아니스트가 걸어서 나옵니다.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딱 치려고 하는데 조명이 거기 쫙 비치고 조용한 침묵이 지금 흐르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막 치려고 하는데 손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들려. 조용한 가운데서 여기 악보에 뭐가 쓰여있냐면 로마 알파벳으로 1, 2, 3만 쓰여있어요. 그리고 오선지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가 있냐면 타셋이라고 하는, 이것은 악상기호로서는 그저 쉬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쉼 하고 언제까지 가냐? 4분 33초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연주가 끝나고 나서 피아노는 한 건반도 움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주자가 일어나서 인사를 꾸벅 하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으신 3일 동안에 이 침묵은 바로 이런 무거운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면서 어쩌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너무 커요. 다른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리와 뒤섞여가지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우리 주님의 죽음도,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도 함께할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축복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에드링 루드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살짜리 소녀가 80세 된 자기 할머니를 멸시했다고 자기 엄마와 이모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이모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멸시했냐?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소녀가 엄마하고 이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모, 언제나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 할머니 정정하시니까 오래오래 사실 것 같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할머니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잖아. 할머니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것이 바로 할머니를 멸시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래오래 사실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다 불확실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부활까지도 우리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요,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자신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그때부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오해를 받으셨으나 그러나 진리 속에 사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복된 길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재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부하고 진리를 말하고 은혜를 받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길까지 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우리 역시도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